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너무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뻐요. 오늘 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5장 4절 세 군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삼중 기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이 말씀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썼기 때문에 이미 세 사람의 제자가 다 쓰는 것을 자기가 또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썼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요한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요. 공관, 관점이 똑같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또는 요한의 복음서라고 따로.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갖고 그냥 놀이터 같이 다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단지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어서 교회 보내면 애가 좋은 거 배우겠지 이래갖고 저희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셋째인데 다 보냈어요, 교회로. 그리고 또 교회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 그 고신대 그 교회는 나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았던데 커보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 그래서 내만 이렇게 몰랐나. 제가 옛날에 가르친 아이들한테 얘네들 또 알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니까 걔네들도 아직 모르고 요즘도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거기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때는 이상하게 흐지부지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하다가 이제 미국을 학교에서 이제 제가 상명여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상명 여사대였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그 사범대로 유명했기 때문에 미국에도 오하이오주에 있는 신시내티에 교육 하기 유명한 칼리지, 단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제 원래 석사만 마치고 한 2년 있다 오려 그랬는데 2년 있다 보니까 그 이제 가서 교육학도 종류를 정해야 돼요. 나이를 정해야 돼요. 유치원 할 거냐, 아니면은 초등학생 할 거냐, 고등학생 할 거냐 정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가 딸려갖고, 아무래도 유치원 애들이 또 예쁘기도 하고, 얘네들이 만만해가 얘네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했어요. 근데 미국 애들 정말 귀여워요. 크면은 못생겨지는데, 어릴 때는 정말 천사 같아요. 근데 또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애들이나 이런 동양 아이들이 그렇게 귀엽대요. 까만 머리, 까만 눈동자가. 전부 다 제가 방학 때 올 때 되면 꼭 아이 하나면 입양하고 싶다고 좀 데려오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가기는 갔는데 우리 집 부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다 어떤 계획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게 이제 영어가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1학년 때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그 경주에 근하여중, 근하여고 하는데 그게 카톨릭 학교였어요. 카톨릭 학교였는데, 그 카톨릭 학교는 이제 교장 선생님도 수녀님, 교감 선생님만 남자고 나머지는 다 여자 수녀님들. 영어 선생님도 수녀님, 수학 선생님도 수녀님. 그래서 저도 한때는 나도 보는 게 무서워요. 나도 수녀가 돼야겠다 생각. 그런데 선수녀 뭐 이런 사람들 성질이 고약해요. 이 옷은 깨끗하게 입고 막 이런데 알고 보면 성질이 못됐어요. 그래서 수녀 잊어버리고 그래도 학교 안에 아주 이제 성당이 있었는데 성당에 신부님 한 분이 어느 날은 대낮에 술에 취하셔갖고 있잖아요. 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장로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말인데 제 초등학교 때 1970년대는요 이 청교도 정신이 강해갖고 뭐 맥주, 커피 이런 거 전혀 안 마시고 남녀 부동석 이런 교회 쫙 잘라갖고 그냥 여자는 이런 데였거든요. 그래 다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비교를 이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지? 그래서 그래도 우리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보고 묻대 너는 어디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다니다니까. 그분이 굉장히 영성도 좋으시고 아주 독실한 카톨릭이신다 분인데 그분 성함이 성태용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그것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이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딱 나빠져갖고,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좋으신 분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가톨릭 신자들은 항상 자기가 원조고 우리는 가짜라고 항상 그렇게 말하지? 근데 왜 그랬지? 항상 이 두 가지 신학적인 질문,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불렀다가 예수님 불렀다가 막 이러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 이 두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늘 있는데 아무도 물어봐도 이렇게 통쾌하게 해석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경주에서 외국학원을 13년간 강남 외국학원 그래서 13년간 운영을 했어요. 잘 하다가 한 600명 정도 피크일 때는 평소는 한 300~400명 그렇게 유지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100명으로 시작. 그때가 언제냐면은 1995년 초등학교에 영어를 공식 과목으로 할 때 그때이기 때문에 아주 잘 됐어요. 근데 IMF 오고 이러니까 학원이 너무 많아지고 세금도 높아지고 집세도 자꾸 올라가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사업도 해보고 또 유학도 가봤는데 다 헛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하자마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것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을 놔두고 제가 딴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마태복음 4장 19절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 성도님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4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해주겠다. 그렇게 만들겠다 하시는 말씀은 그 필요한 거 내가 다 대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읽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도 뭐 막힐 때, 뭐 모를 때 꼭 예수님께 달라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다 주시거든요. 특별히 지혜. 그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옛날에 왕이 재판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을 아주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요구하지도 않은 그 부귀와 명예와 이걸 다 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전략을 따라야 돼요. 재물 주세요, 집 주세요 이러지 말고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이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하늘에 예수님의 그 지혜를 주세요 하면은 예수님을 지혜를 달라는 말 100% 기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지혜로우신데 이제 110% 우리 표준을 좀 높여야 돼. 요즘 일반 세상 사람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진짜 똑똑해요. 텔레비 많이 보고요. 유튜브 많이 보기 때문에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거룩한 말씀을 배운 분들은 2배로 3배로 똑똑해야 돼요. 마치 그래서 그다음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는요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만나기 이전에도 몇 번이나 뵙고 다 이렇게 관찰을 한 상태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일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역할 수 있도록 앞길을 다 길을 평탄하게 마련하신 분이에요. 신약의 엘리야죠.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침례였으면 자기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 앞으로 올 사람 예수님을 사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제자들이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됐죠. 원래 굉장히 어부 거치잖아요. 우리 부산은 바닷가고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외국인 다 셌으면 매일 다 셌으면 거기 입원해 있더라고요. 보면 주로 필리핀, 중국, 미얀마, 그다음 인도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러시아 이런 분들인데 다 시맨 그 선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골절상 다 배에 이렇게 일하다가 골절상을 많이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다 그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들이 다 됐죠. 그리고 그 야고보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야고보는 맨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자들 12명 중에 요한이 거의 90몇 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수명이 60 정도, 황제가 60, 50에서 60, 우리 조선시대 왕들도 거의 5, 60이 평균 수명이었죠. 4, 5, 60. 그랬는데 요한이 당시에 그 AD 1세기 이때 90세 살았다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그것도 불가마 속에 들어가고 온갖 그랬는데도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밤모섬에서 기록해서 그래서 실제로 밤모섬은 지금 이 사도 요한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가 됐어요. 고적지가 됐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 환우 전도회가 있었어요. 환우 전도회 있었는데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월화수 3일 동안 있었는데 도와주신 우리 집사님들과 사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6분 정도가 오셔갖고 12분 정도가 침례를 받겠다고 서약을 하셨고 한 분은 어제 침례를 받으셨는데 다들 그냥 자꾸 한번 가보자. 그냥 한번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대요. 안 하고 왔는데 와서 웃음 치료하고 선물도 받고 또 하헌우 양산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어떤 어머니는 이러시더라. 74세신데 호박 자르다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손 엄지손가락을 칼로 쓱 내가 신경을 건드려 피가 그냥 막 솟구치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분 오시면 자기가 딸하고 같이 딸이 가자 그래요. 교회를 갔더니 맨날 아브라함 요셉 이야기가 아주 지겨워 갖고 뭐 안 갔는데 이분이 오니까 그 이야기 아내가 좋다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310호에 본관 310호에 있는 두 분인데 오른쪽에 나이 드신 분은 조 선생님이시고 그 왼편의 젊은 청년은 오토바이 타고 그가 일하시다가 넘어져 갖고 이렇게 다 골절상을 받아갖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 말씀 향기 있잖아요. 그 책이 잘 돼 있어갖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매일 공부하고 지금 3권까지 다 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분 말씀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요. 굉장히 말씀도 잘 공부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전번에 한번 보셨던 것처럼 이 중국서는 이분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허난성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고향에 그 교회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70년대 교회하고 똑같더라고요. 할머니들 그냥 땅바닥에 앉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우리 저 호주 선교사님 우리 제가 36대 국제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한때 그분이 홍콩에서 오래 사회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선물 받은 중국어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제가 제일 아끼는 책인데 잘 안 읽었어요. 그냥 몇 번 이렇게 먼지 닦고 막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분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중국에는 이런 책 구하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분을 줬더니 막 너무너무 매일 읽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영어도 좀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중국에 피해명으로 계시던 그 신 목사님한테 5만 원 주고 샀던 그 예언의 신 중국어로 된 것도 나 그냥 맨날 읽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읽었는데 이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것도 줬어요. 그냥
줬더니 그런 책 처음 봤나 봐요. 중국에 이런 책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 넘치는 그 예언의 신들 책은요, 동남아, 특히 필리핀 이런 데 그런 책이 없대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그 예언의 신을 모른대요. 그 번역된 책도 없고, 책이 없어서 출판사도 없고, 그래요. 동남아 대부분 나라들, 우리 SDA 교회들이 다 그랬대. 한국처럼 이렇게,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처럼 이렇게 넘치고 넘치는 예언의 신 책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 동남아 이런 데는 번역도 안 돼 있고 이래갖고 예언의 책 읽고 싶어도 못 읽는데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그 책을 볼 때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또 성경 읽으니까 매일 읽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믿고 예언의 신과 예언의 신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그리고 이 성경책도 제가 외국 학원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취미로 해외 여행 나갈 때 쓰고 영화 볼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취미로 배워놓은 그 중국어, 일어 이런 말들이 이렇게 병원에 와서 유용하게 쓰일 줄 몰랐어요. 제 중국어 기초거든요. 일본어도 뭐 살짝 기초고 이런데 잘 못해도 되더라고요. 잘 못해도 한마디만 해도 돼요. 그리고 요즘 구글 다 번역기 돌리면 다 알아요.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통역관 필요 없이 부를 필요 없어요. 구글 다 돌려 보여주고 이러면 다 되기 때문에 간호사분도 그렇게 하세요.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한국말서가 보여주고 번역기가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갖고 다 하면 돼요. 영어 못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읽고 이제 지금 밀양교회 계시는 곽주아 목사님한테 2007년 11월 17일 이제 학원은 정리하고 집에서 이제 과외를 조금 한 3년 정도 했어요. 우리 때는 신학교 가려면 침례 받은 지 3년 지나야 된다 그랬어요. 요즘은 1년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경주교회에서 받았어요. 경주교회에서 받고 나서 이제 원래는 석사 학위가 중요한 거 그냥 성경을 제대로 공부 좀 해보자. 왜냐하면 성경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뭐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이게 되니까 성경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하고 왔어요. 그냥 왔는데 공부해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김한식 목사님하고 민주 목사님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 지겨워갖고 막 그러는데 저는 새로운 거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더 신학은 더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젊었을 때도 좋은 점도 있는 다른 건 다 되는데 뭐가 되냐면 이 컴퓨터 이런 게 좀 늦어갖고 그런 게 좀 딸리더라고. 근데 나이 들었다고 암 기력이 딸리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이 머리는 저도 뭐 IQ 100, 110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쓰니까 빨라지고 안 쓰면 녹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이렇게 돌다 보면 요즘 뇌졸중 젊은 여자분들인데도 뇌졸중 40대인데 날씬하고 뚱뚱하지도 않아요. 근데 얼굴도 예뻐요. 근데 뇌졸중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알츠하이머 이런 병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제 자기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지적 능력이 다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 있죠. 그래서 이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살아 있어도 인지 능력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도 믿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분들이 오늘은 자기 손으로 머리를 감고 요리를 하고 이랬지만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환자들 많이 봤어요. 본인이 직접 그래요. 내가 어제 저녁까지 밥 잘 먹고 내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버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됐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자식 집에나 딸 집에 같이 살면 그 눈치를 또 안 보였어요.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 안 돼요. 이래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을 때
그 아들 집으로 안 들어갈 때, 딸 집으로 안 들어갈 때, 그리고 요양원에 안 들어갈 때, 그저 더 이상 이 정신이 없을기 전에 그때 빨리 우리가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병원에 와서 저도 정신 차렸어요. 저도 집에 엄마가 경제사시거든요. 맨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야지. 맨날 자기 혼자 맨날 해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우리 집에 아가 맨날 우리 집 대추 다 따가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추 다 따가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뭐 밥은 또 깨가고 막 이런 진짜 그런 사람이 이웃에 있어요. 근데 내가 막 화내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맨날.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나 이제 뭐 다 늙어 죽을 때 니나 열심히 믿으라 맨날 이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석사를 하려고 하다가 마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박윤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분이 그때 우리 조교로 있었는데 석사 이제 논문을 제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공평과 정의, 미시파텐, 제다크에 대한 어휘 용례 이렇게 쭉 이제 관한 그 논문을 썼는데 거의 한 80% 맞았을 때 빨리 박사학위 신청 안 하고 뭐 하냐 이래갖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박사학위 교육학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바쁘니까 한국에 나와서 좀 쉬러 왔다가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교육학은 뭐 박사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현장에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 신학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신학은 참 재밌는 거 있죠. 그래서 아주 즐겁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분이에요. 그 오른쪽 맨 오른쪽에 이분이 파란색 가운 입으신 분이 지금 총장님인 김일모 목사님. 그 옆에 분이 이종근 교수님, 제 구야가 제 지도 논문 교수님이시고 이분 때문에 제가 이제 36대에서 박사를 시작하게 구야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도 영주분이거든요. 지금도 산골이 집이 산골이래요. 그리고 아주 장손인데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제 공부를 이분이 이제 그때 예비고사 이런 거 치면 예비고사 말고 뭐 저희 그 매달 치는 그런 시험 있잖아요. 치면 경북에서 1, 2등 하셨대요. 그때 학원이 의무가 없었는데. 그리고 친구 영주 제1고등학교 친구 그 수학 영어를 좀 가르쳐 줬더니 친구가 고맙다고 그 친구가 우리 SDA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이 세트로 예언의 신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좀 잘하는 학생이 읽어보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맞네 이래갖고 그때 배정학 목사님이 거기 영주 제1교에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침례를 받았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는 토요일 학교 갔잖아요.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제사도 안 지내고 막 이러니까 전교생 앞에 막 두들겨 맞고 또 이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군대 가서 또 두들겨 맞고 이래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신학교 36대 신학교를 처음에는 신학교가 없고 영문학과 있다. 영문학과 갔다가 신학교가 생겨가 신학교를 편입했다 그랬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일요일 교회 목사님이신데 초교파적으로 신학생들의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무료로. 그래서 이분이 거기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학생이 아주 똑똑하고 특출하니까 유학을 가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버드 신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하버드는 이 강력한 추천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강력한 추천수를 쓰니까 이분이 하버드를 가게 된 거예요. 하버드를 유학을 이제 석사학위를 거기서 마치고 신학을 마치고 너무 어려워 죽을 뻔했대. 너무 어려워. 아랍어부터 시작해 온갖 구약의 그 고대 구약 히브리어 이런 걸 다 외우니까 너무 힘들어. 영어도 막 딸리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결코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대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구약학에서는 굉장히 알아준 1년의 논문을 거의 기재를 한 4-5편 정도를 하세요. 1년에 한 편 하기도 어렵거든요, 논문 기재하기가. 근데 이분은 그냥 논문에 아주, 원래 저는 이분이 논문을 잘 쓰는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을 제 지도 교수를 해준 이유도 제가 우리 메이블리 목사님 그래갖고 36대 가면 국제교회가 있어. 그 안에 교회가 4-5개 돼요.
국제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사무실을 같이 썼는데 왜냐하면 이번 통역도 해줘야 되고 한국어 번역 이렇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실 바로 앞에 우리 이정훈 교수님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오셔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자고. 저는 학부를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3년 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2년 반 끝나고 이제 한 학기 남았을 때 신학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 배울 게 많다고 가자고 그러셔갖고 그 제가 근데 가고 싶은데 논문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내 논문 좀 도와주면 내가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 도와주죠. 이래갖고 딜이 돼갖고 성지순례 가고 갔다 넘으니까 그때 고수를 만나니까요 막 단번에 막 다 써져버린 거 있죠. 그게 이사야서 수업은 배웠는데 어려웠는데 논문을 쓰니까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그러면 구약을 해야겠다. 이 교수님 계실 때 그래서 이 교수님 보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처음에는 박사학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시집도 못 가요. 남자도 부담스러워해요. 이래. 그래서 됐어. 안 해. 부담스러워. 시집 안 가대요.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박용근 전사님이 뭐 하냐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또 두 번째 엘리베이터 식자리인데 오늘 안 하면 1년 저는 그분 박용근 목사님하고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친하지도 않고 그분이 내한테 글을 읽었는데 또 성령이 엄청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박사학위를 하게 돼서 이제 졸업을 4년 반 만에 석사 3년, 박사 4년 반, 토탈 7년 반 동안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석사만 마쳤으면 사는 게 무난했을 텐데 계획이 없는 박사를 4년 반 하니까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빚도 2천만 원 정도 막 생기고 왜냐면은 공부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공부하고 일하고 이거 도저히 체력이 딸려갖고도 못하고 할 건 공부하려면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이 공부할 때는 이게 마지막 공부가 됐으니까 할 때는 제대로 하자. 그리고 뭐 사는 거는 내 혼자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까마귀도 먹이 살리신다 그러셨으니까 믿고 믿음으로 하니까 하고 나니까 카드 빚이 2천만 원 정도. 우리 36대는 싸거든요. 한 학기 300만 원이고 뭐 교수님한테 돈 드릴 거 받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제 매달 뭐 의료보험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생활비 기본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빚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 말로 그거를 해갖고 말로 그걸 내가 벌써 할 때부터 이거 석사 논문 이거니 1억 든 거 알지? 지금이라도 신문에 신학과는 이거 실업자 1순위야. 특히 구약학은 실업자 1순위야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만두라고. 막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저는 뭐 한번 하면 이게 맞다 싶으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저의 장점이다,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도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내가 안식을 간다니까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길래. 근데 저는 이미 예언하신 그 각시대의 대쟁투, 정노의 계단, 시대의 소망 이 세 권 딱 읽고 나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빨갛게 이렇게 다 세뇌가 다 돼버려서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우리 차옥기 지사님이 그 책을 먼저 줬어요. 그래 저도 지금도 맨날 책을 줘요. 제가 책으로 왔기 때문에 책으로 맨날 줘요. 그래 맨날 성경책 주고 예언의 신 주고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8명은 노예도 한두 명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가보면 꼭 우리 절에 다녀요 막 이러면서 나무아미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수간호사님한테 이야기가 우리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좀 가슴이 철렁하고 막 용기도 안 생기고 막 이러는데 또 다시 또 일어나갖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반드시 하루에요. 한두 명은 꼭 아까 이분들 같은 분 그 아까 두 분 공부하신 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면서 오케이 문제없이 있잖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담력이 좀 생겨갖고 3달 됐는데 벌써 담력이 특히 목사님들하고 같이 김한식 목사님, 어민준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 혼자 가면 아직 떨려갖고 우리
뭐 됐습니다. 막 이러고 가슴이 설렁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졸업하고는 제가 이제 이 신학교 교수들은 다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나 뭐 할 때부터 나도 목사가 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돼 이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안 돼도 별로 그리고 내 생각엔 평신도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목사가 되기 나이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또 다른 젊은 목사님들 남아도는 내까지 뛰어들면 안 되지 이래가 그래갖고 나 그냥 평신도로 남자 이래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8월달 졸업하고 10월 달에 중국에 갔어요. 중국은요 시진핑 집권하면서 목사, 선교사 이런 명함도 못 내요. 비자 절대 안 내줘요. 그 30년 있던 목사님 교회 세우고 다니는데 아직도 학생 비자 3달씩 받아가면서 와요. 그래서 저는 영어 강사 한국인이 많은 사는 동네에 학원 영어 강사 비자가 1년 취업 비자 받아갖고 그거 갔다가 10월에 갔는데 3월 달에 코로나 발생해갖고 그래서 그도 다 뭐 학원 또 문 닫고 집에서 꼼짝 못하게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 잘 참더라고요. 근데 나는 도저히 못해 빨리 한국에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근데 비행기 값도 없고 비행기도 있어도 2배로 내야 되는 거죠. 2배로. 그래갖고 막 하나님께도 기도드렸죠. 하나님 가는 게 맞아요. 아무래도 가는 게 맞다면 이 가는 길을 좀 나오기도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평소에는 중국이 이게 공산국가 만날 정도 우리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똑같은데 딱 비상사태가 있으니까 자유를 다 압박시켜버려요. 다 뺏어버려요. 집 밖을 못 나가고 모든 걸 못하게 해버려요. 그래갖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독을 너무 열심히 알코올과 닦아갖고 갑자기 불도 막 내고 막 불 이렇게 뭐 라이터 담배 피우려다가 소독을 막 이렇게 문하고 모든 데 이게 알코올 하다가 알코올에 붙어가 불도 막 나고 그래. 그래서 3월에 돌아왔어요. 3월에 돌아와서 돌아와서 이제 뭐 할까 이제 꼼짝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그 천사에 관한 진시 그거를 이제 책을 번역해야겠다 이러다가 하니까 그것도 목사가 아니라고 못한다 그래갖고 시도사에서 그래갖고 다른 책 구약책을 해라 그래갖고 성소에 대한 성소론 그 책 하나 번역하고 누가 소개해줘서 왈덴스에 거의 2년 있다가 이제 거기 목사님이 목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부산 산병원교회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게 됐는데 우리 이제 원래 이번 주는 우리 전도회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월드컵이 있었죠. 제22회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어요.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는데 이 선수들 보세요. 이 선수들이 우리 바울 사도도 우리 로마 시대 때 이 선수들 투사들 그죠? 이 사람들이 그 썩을 시드는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자기를 단련시키는데 비유한 것처럼 오늘날 또 이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이 경기에 뛰기 위해서 자기를 단련시키고 매일 훈련시키잖아요. 우리도 영적 선과 악을 싸움에 하는 그 영적 군인들이잖아요. 군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복음 사역자들이고 일종의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절제하고 단련시키고 매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이 군중들 보세요. 나 이거 볼 때마다요, 교회 사람들 저래 좀 와요. 얼마나 좋겠노. 제가 전번에 있었던 그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은요, 고2짜리였는데, 대구 이런데, 부산인가 대구에서 손흥민 뛰는 그 축구 보려고 티켓을 10만원짜리를 서슴없이 사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티켓이 또 비싸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돈 내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 물고기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되게 만들겠다 할 때는 그 필요한 거 모든 거를 주겠다. 그리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그 달란트. 모든 사람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우리 병원에 입원한 암환우 중에요. 동네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기도도 집사님들 기도하라고 하면 뭐 못해요 막 도망가고 그래요.
그리고 근데 그분 달란트는 뭐냐면요, 말씀도 아니고요. 그 기도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달란트가 있냐면요, 그 방에 있는 화목분들 네 분들이 같이 암 환자들이거든요. 가자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고 잘 데리고 오세요. 잘 데리고, 불교 신자들인데 잘 데리고 오시는 거 있죠. 그거 난 너무 큰 달란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모르면 부인한테 물어보고, 남편은 나 달란트 뭘 것 같은데요. 가끔은 자기 달란트 모르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딸한테 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가 꼭,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데려온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이 결제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앉아서 이제 1대1로 이제 결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충성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사업을 잘한, 그죠? 실패해도 좋아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런 우리 사람 낭어부 사업가잖아요. 또 우리가, 그죠? 우리 진정한 제일 높은 CEO 보스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한국 가나 이 동점골 조규성 선수 잠깐 모신 분들을 위해서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골 하나 넣고도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또 통쾌하게 헤딩골로 이렇게 넣는데, 우리도 지금 하늘에서는요, 이 많은 관중들처럼 지금 하늘에 천만만에 세계 인구가 76억 정도 되죠. 그 인구마다, 그 인구수보다 더 많은 별보다 많은 천사들의 수, 하늘의 관객들이 지금 매일 우리를 관객들이 돼서 매일 하루에 연속 드라마 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제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 선한 천사, 마귀의 사자 항상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귀의 사자는 맨날 고발하잖아요. 이 사람 이랬잖아요. 이래서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천사도 매일 하늘에 우리의 기도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또 기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작용하시 역사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물리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2 월드컵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영표 집사님, 이분은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였죠. 근데 자기는 굉장히 골을 넣고 싶어요. 주님 기도를 드렸대요. 제가 수비수인데도 골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올림픽보다 월드컵을 더 많이 봐요. 멕시코 가면요, 멕시코 사람도 올림픽 안 봐요. 남미에 우리나라가 알려진 거는 월드컵 때문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림픽보다 더 관객이 더 많아요, 월드컵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골을 넣고 이렇게 기도 세레모니, 그래서 하고 싶어요. 그때 마침 또 올림픽 전에 부상을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물리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뛰었는데 어시스트 했던 골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세레모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외국 선수들은 이렇게 안 해요. 외국 선수들은 절대 기도 세레모니, 한국 선수들만, 우리 한국의 그 여자 골퍼들도 세계 1위 하는 여자 골퍼 선수 전부 다 이렇게 하잖아요. Thank you God. 한 골 넣으면 승리하면 Thank you God. 오로지 남한 선수들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종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을까요?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결과 같이 영원으로 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골 소녀를 이렇게 구약학 박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은퇴할 나이에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직업 없다 그랬는데 하늘나라에는 불황이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전도는 해야지 하는데도 열심히 안 했어요. 적극적으로 안 하고 막 머리로 하다가 그냥 말 안 들으면 아유 이라고 포기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업으로 그냥 딱 전도사로 만들어 버려 갖고 이제는 하는데 좀 어려운 데 있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참 재밌고요. 이렇게 사람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환자들한테 병 걸리라 조심해라 막 이래서 병 걸리라 조심해라 그러고 그 환자들 자꾸 보면 지칠 텐데 막 이러고 근데 안 그렇고요. 굉장히 보람도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보면 좀 안 됐어요. 이게 밥도 안 맞고 이러는데 그렇게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싶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꾸 지혜도 생기고 좀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근데 성질 날 때도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면 참아야 돼. 성질 내면 안 돼. 실패해. 이러면서 성질 내면 꽝이야. 안 돼. 이러면서 속으로 다짐하면서 그러니까 성질도 죽이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딴 사람 보기에도 즐겁게 일하는 것 같고 저도 기쁘고 보람도 있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함께 이런 일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서 나는 이제 전도의 박사가 돼야겠다. 이게 가장 좋은 직업 같아. 그래서 내만 알 게 아니라 이걸 알려줘야지. 우리 성도님들 이거 비밀, 이거 특급 비밀. 진짜 그냥 얼굴 딱 깎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사람을 딱 낚아서 그죠 옳은 길로 딱 인다면 하늘에서 이게 멸류관 딱 달고 그죠 이렇게 그 구리로 만든 그냥 이 메달 받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 보석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과 이 성경에서 만나던 분들을 다 만나게 되고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 운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리스트 만드셔갖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전도를 나기 전에 사람들을 침례 요한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내가 이게 목사님들 보면 보는 자체가 은혜롭잖아요. 은혜롭고 나도 저 사람처럼 깨끗해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할 정도로 자신을 이렇게 그거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포들이 다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따로 성령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짓고 이러니까 꽉 차고 막 신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늘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 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교회와 병원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찬송 부르며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주님 오실 때 나가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